지금부터는 이제 네. 우리 성도님들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질문을 저희가 신청하실 때 몇 가지를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 뽑아주시면 제가 읽어서 네, 즉문즉답식으로 진행을 아이고, 한번 네,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 두 장이. 네네네. 현실적인 경제적 결핍 앞에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풍요로움을 누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현실은 결핍이고 요한복음에서는 풍요가 있다는 거네요. 예를 들면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을 때 아마 거기 있는 사람들 모두는 황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하고 아마 그들의 어떤 인생의 큰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으로 세우면 된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들이 먹은 것은 그냥 보리떡과 물고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끼도 보장된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풍요라고 하는 것은 내 통장에 수천만 원이 입금이 된다든가 내 직장이 바뀐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의 개입이 들어오면서 내 삶이 이렇게 초라하고 결핍되어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주님과 연결된 존재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풍요와 안정감. 지금 나는 미래를 알 수 없는 불투명한 상황에 있지만 그러나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이 나의 인생의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는 이런 안정감, 이런 것들이 진정한 삶의 풍요를 가져오는 것이 통장에 어제보다 따블이 돼야 이게 진정한 풍요냐?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왜 성찬식 할 때 그 떡 한 조각과 그 포도주 한 잔을 마시잖아요. 먹고 마실 때 그게 평범한 떡과 포도주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새로운 차원의 작은 것이지만 거기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잖아요. 그죠? 평안과 기쁨과 영원한 소망까지도 거기서 확인하는 거잖아요. 이 결핍이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결핍된 마음을 갖고 살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가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요를 누릴 수 있게 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죠. 돈주머니가 가득 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향한 역사에서 느끼는 우리 신앙의 이 풍요는 현실적인 결핍을 넘어서 얼마든지 고상하고 담대하고 확신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고 비굴해지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힘이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풍요는 모두가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잠시는 부러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공부시킬 때 마음대로 못 시키면 서글프고 그렇지만 결국은 인생의 질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당신 자신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결핍을 느끼셨겠어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었지만 불편을 느끼지 않고 결핍을 안 느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가난하지만 결핍되어 있지만 모든 것을 가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실이고 그게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채워주실 거 아니에요. 없어도 되고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두셨다고 믿는다면 없다고 쩔쩔쩔쩔매면서 사는 게 바른 인생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없어도 풍요 가운데 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을 한번 더 뽑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서 세상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택자의 세상인지 법론적 세상을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의 세상은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근데 그 코스모스가 굉장히 폭넓은 개념인데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물리적인 우주는 플래닛 전체 뭐 이런 물리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류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할 때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을 가진 존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의 총칭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이 될 것 같아요. 네. 네네. 질문을 주신 분에게 충분한 답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는 사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의 죄도 모든 사함을 받은 것인지요? 라고 하셨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속죄는 시간을 초월해요. 우리는 항상 시공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의 사건이에요. 그죠? 우리가 2000년 후에 그것 때문에 용서받는다는 것은 의심 안 하잖아요. 그럼 왜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미래에 오실 메시아 때문에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인정 못하는 거죠? 똑같은 원리인데. 그래서 원리는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약에서도 믿음이고 신약에서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대상은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오신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의 사람은 오신 메시아, 구약의 사람은 오실 메시아.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죠? 아브라함의 그걸 의로 여기셨다. 믿음에 뭘 믿었느냐? 그 믿음의 구체적인 대상은 메시아인데 구약의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와요. 히브리서 9장 15절인가? 내가 정확하진 않은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히브리서 9장 15절. 거기에 명확하게 그 옛 율법에 속한 자들을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죄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첫 언약이 뭐냐면 구약의 율법에 속한 자를 구원하기 위한 거라고 명문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용서받는 거나 과거의 것이나 같은 원리고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구약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말씀도 나오죠. 근데 이제 이걸 약속어음과 현금 결제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어음이라는 거 잘 모르죠, 여러분. 근데 그 옛날엔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어음을 씁니다. 언제 내가 얼마를 갚겠다고 어음을 발행하면 그 어음을 받고 물건을 내주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어음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생기면 그 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죄를 짓고 짐승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짐승 제사가 완벽한 제사가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개혁 때까지 임시로 맡겨둔 거라고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구약 시대의 짐승 제사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한 메시아를 통한 십자가 사건을 통한 완전한 구원을
정립해 놓으시고, 그죠? 그것을 향해 걸어가는 과정에 있는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짐승제사의 시스템을 주시면서 이것을 믿고 이제 그 용서를 빌 때 하나님이 그것을 어음으로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 십자가 사건이 벌어질 때 현금 결제가 되는 것으로 받는 거죠. 그런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그 로마서에 보면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게 그런 뜻인데, 전에 지은 죄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또 율법 이전에 지은 죄를 간과했다는 건 뭐냐면요, 있는 줄 아는데 간과가 뭐냐면 덮어뒀다는 뜻이에요. 여기 짐승제사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일단 덮어놓은 거예요.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에요. 덮어두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왔을 때 그 피로 그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신 거예요. 그 패턴이. 그래서 이제 간과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이 아마 그 핸드폰 같은 데 눌러보세요. 간과라는 말이 영어로 무슨 뜻인지, 그리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그걸 보면 아마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시공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공을 초월하는 역사이고, 시공을 초월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예를 들면,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대? 시공을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한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날 수 있어요.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죄,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사람들도 물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구원받는 원리는 변함이 없이 동일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되어 갑니다.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목사님 정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요한복음 주일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요한복음을 또 잘 정리해보고 이렇게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어서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오늘 질문이 굉장히 네. 좋네요. 네. 네? 어디 이런 질문을 할 수 상상도 못하는 질문. 대단해요.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뭐 여러분이 이제 이 바쁜 시간에 와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저도 여러분 만나는 게 즐겁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만난다면 이렇게 뭐 우리 둘이만 나올 게 아니라 넓은 테이블에 그냥 같이 앉아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도 꽤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강대상에만 있는 걸 좋아하는 건 사람은 아니니까 같이 앉아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면 행복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오늘 감사합니다. 즐거웠어요, 저도. 네, 수사님 마지막으로 저희를 위해서 또 수서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부탁드리도록 네, 우리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늘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인식이 있을 때 우리의 관점은 달라지고 우리의 비전도 달라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인식이 흐려지지 않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할 수 있기를, 하나님을 아는 자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될 수 있기를, 결핍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며 사는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으로도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몸부림칠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건이 되게 하셔서 언제나 우리에게 간증이 풍성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무엇보다 나와 가까이 계신 살아계신 분, 나에게 언제나 말씀해 주시는 분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이 순서를 감사드리고 수고하신 분들 모두에게 복 내려 주시고 또 참여한 분들에게 복 내려 주시고 또 이것을 듣는 분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